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명백하게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3면 신명기 32장 8절.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록된 문서입니다. 기록된 이 구전의 예언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써라 해서 문서가 됐어.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것이고, 어떤 공간에 사는 종족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겠다 이거예요. 만약에 구전으로 예언하면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에게만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딱 문서가 됐다. 문서를 가진 사람은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혼돈 가운데 새 질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8절부터 읽는데,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안 돼. 먹고 마셔야 돼. 어떻게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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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먹고 마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 아멘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예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명예 높이겠어요, 안 높이겠어요? 그죠? 아멘으로 높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먹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짝사랑 안 합니다. 하나님 절대 짝사랑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짝사랑 안 하신다. 하나님은 반응 안 하면 버립니다. 이스라엘도 버렸어, 하나님께서. 옥토, 반응하는 밭하고만 생명을 창조하시고,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반응 안 해, 버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심는 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뿌리는 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은 뿌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은 농부가 꼭꼭꼭 이렇게 모심게 다시 심으면 다 나와요. 밭이 전혀 역할하지 않아요. 그러나 뿌리는 것은 밭의 적극적인 역동적인 역할에 의해서만 생명이 유출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반응 안 하는 그런 짝사랑 안 해, 버려. 이스라엘도 버렸거늘, 그 다음에 이 앞에서도 찍으세요. 버렸거늘, 그 다음에 원 가지를 버렸는데, 우리 그 가지에서 접목된 우리 가지들을 하나님이 더 버리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도 택하다가 안 해, 버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자, 빛 좀 빌려드리지. 자, 이제 자, 여러분. 자,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열국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 걸로 아멘으로 받아야 돼. 주여 나에게 나라를 주시옵소서. 열국을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짝꿍한테 확인시킵니다. 열국을 받으십시오. 열국을 받으십시오. 열국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새로운 군대인 킹덤 아이즈에게 열국을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인종을 분정시킬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냐면은 하나님이 인종을 watch요. 전 세계 지금 한 24,000종이라고 하는 문화력자도 있고 12,000종이라는 문화력자가 있는데, 자관 12,000 내지 24,000이 그 분류의 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 인종을 갖다가 분정시켜서 이 고구려족은 그쪽에 살아, 신라족은 그쪽에 살아, 진화족은 그쪽에 살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쪽은 그쪽에 살아, 바닥 쪽은 그쪽에 살아. 그렇게 그 인종을 분정시킨단 말입니다. 또 그래서 이 인종을 분정을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보세요, 민족의 경계선을 줘야 되잖아, 그죠? 어느 지역에서 살라고 경계선을 준다. 사도 바울은 요 말씀을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그냥 절대 접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읽은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으시기를, 혹은 사도 바울의 선교학적 성경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학적 성경 해석은, 여러분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그대로 베끼면서 인용할 때도 있지만 그 상황상 따라서 자기의 신학이 들어갑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구약이 이러한 implication, 이러한 내포된 의미가 있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적합하게 해서 인용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그게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구약에 있던 메시아 예언이 아닌 것 같이 보였던 것이 다 메시아 예언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짝 바뀌는 말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가 예를 들면 사도께서 우리 하나님 이 말씀에 이사에서 말씀에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겠고 모든 혀가 그에게 맹약하리니 거기서 무릎이 그에게 꿇겠고 그건 누구예요? 이사에서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사에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세계를 평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건시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재건시키면서 그때 복음에 들어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될 것이다. 난민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면 모든 무릎이 그에게 맹약하리라. Swear and confess that you are Lord.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 그건 여호와. 그런데 그것을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시면서 뭘로 인용했어요?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힘이 그에게 맹약하는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적 구약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학적 성경 해석이에요. 근데 그건 사도 바울이 사실 그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가 요새 찬송하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 가사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 가사가 그 가사를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임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받아 죽을 때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사 모든 이름으로 모든 혀로 그에게 맹세하며 또 모든 무릎으로 그렇게 꿇게 하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찬송가의 찬송가. 근데 그 성격적으로 해석된 것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네.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왜?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하늘에 계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줬은즉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음부에 내려가지 마라.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지. 선지자에게서 말씀을 줬은즉 말씀에 죽고 사는 생명이 있지 하늘에 올라가고 땅에 내려가는 것이 없는 게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 하늘에 올라가고 땅에 음부에 내려가고 여러분 이 성경 기억나시죠? 그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걸 인용했어. 어디 인용했습니까? 말씀이 너 입에 있음에. 어디 인용했어요? 말씀이 내 입에 있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로마서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인용했는데 구약은 분명히 어면의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걸로 순종이 아니라 그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신득이의 이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했지만 자기 성경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준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어디까지만 계시를 받았어? 혹은 어디까지만 해석해? 내가 몰라요. 하나를 가봐야 돼. 그 어르신께 여쭤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신들에도 우리가 들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어디까지 계시했어요? 시대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더 나아서 더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만 계시받았냐면 하나님이 인종을 분정하고 그다음에 국가 경계선을 짓고 열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그럴 때에 그래서 왜 그때 고구려가 신라가 그때 나와가지고 나 국토가 이렇게 쪼그러들었나? 근데 백제가 그냥 그 굉장한 이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언제 까먹었나? 또 그냥 안타깝게 그 우리 발해가 막 700년 되는 거대한 왕국인데 그게 또 이렇게 왜 망했나? 이렇게 그 국가 경계선 있죠. 여러분 안타깝게 왜 메가더가
만주를 이 핵폭탄으로 쳐가지고 때놈들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옛날에 한국 조선에 있는 한국 땅덩어리 다 회복하려고 그랬거든. 예? 메가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 트루먼이 오케이 한마디면은 여러분 우리 옛날 땅 다 찾는 거야. 그런데 트루먼이 너 you are fired. 무슨 말이에요? 너 해고당했어. 너 잘렸어. 너 중국 치마 잘라. 그리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회고록을 썼어요. 이 한국전만큼 희한한 전쟁 처음 봤대. 자기가 군인으로서 50년 봉직했지만, 국가를 섬겼지만, 떼놈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대통령 각하지, 대통령 군수 통수자거든요. 각하, 이 앞에 떼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명령만 하십시오. 5만 명령 아주 선멸하겠습니다. 예, 보고를 딱 하면, 보고한 즉시 몇 시간 안으로 중국군들이 없어져 버려. 여러분, 지금 중국군들이 여기 있는 거 발견한 건 메가더의 첩보원들이 그래서 메가더와 트루먼 대통령 둘밖에 몰라요. 그런데 왜 중국군은 왜 도망가? 예? 중국은 왜 도망가요? 그래서 메가더가 칠라가는 거 이미 다 도망갔어. 그래서 트루먼이 치지 말해. 그래서 계속 보고하면서 이 선을, 이 라인을 누가 도청하나. 그러나 그 당시 장비 가지고는 중국 사람들 그걸 도청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럼 대통령한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저쪽에다가 도망가라고 정보를 준 거예요? 트루먼이 준 거예요. 이제 밝혀지기 이제. 옛날에 6.25 때 안 밝혀졌어요. 군사 기밀은 50년 만에 다 발표하게 돼 있어요. 50년 되면 UN 헌법에 의하면 다 발표하게 돼 있어요. 기밀 문서들. 그래서 트루먼이 중국군한테 야, 메가더가 니네 발견했대. 튀어! 이렇게 정보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메가더가 정보를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군은 이미 다 계획된 전쟁이란 말입니다. 문서에 1945년도 이 전 세계 5대 강국이 모여서 그 뒤에 이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어마어마한 압력에 의해서 1945년도에 그들이 결정하기를 강대국들이 1950년 6월 25일 날 남북한 전쟁을 시키는데 일요일 날 4시 새벽 4시를 기꺼해서 여러분 전쟁의 계획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호텔 나이트 클럽을 누가 점령하느냐, 동네 깡패들을 조직에 이 텃밭 싸움에도 다 조직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괜히 여러분 깡패들에 가지고 날 째려봐 눈까자다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스가 시켜야 싸움을 하는 거지 함부로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잘려요 여러분. 그 동네 싸움도 여러분 다 조직과 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한 국가와 한 국가 그 뒤에 강대국들인데 그 전쟁이 그냥 일어나요? 그냥 야 까불어 그냥 쏘는 거예요. 절대 전쟁.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쓰시기를 제가 자꾸만 왜 사람이 죽을 때 퇴고록을 얘기하냐. 사람이 죽을 때 이제는 다 할 때 진실을 한번 밝히고 싶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젊었을 때 자기 자식들도 지금 성공해야 되겠고 우리 아내도 지금 위협받고 내 생명도 위협받고 내 명예 내가 지금 쌓은 명예 내가 부귀영화 이것을 지금 누가 지금 나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위협이 있을 때는 절대 진실을 얘기 안 합니다. 못해 무서워서 뒤쳐서 다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다 죽을 때부터 가지고 야 죽여라 니네들이 죽여도 난 5일 살고 니네들이 안 죽이면 5일 더 살고 죽이면 이제 5일 전에 죽는 데면 살고 다 살았어. 이때 사람이 다 이제 내가 진실을 이제 50년 만에 하겠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진실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나 대통령들 역사를 보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회고록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이제 무서운 게 없습니다. 딱 뜨면 어차피 죽는 건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때 내가 올바로 진실을 쓰고 가야겠다 하는 그런 오히려 공의감이 회복하게 되는데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냐면 신문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다 계획된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다 계획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6.25 1945년도에 이 강대국들이 뭘 결정했냐? 남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500만 명이 사상했을 때쯤 전쟁을 쉬게끔 종식이 아니라 휴전. 지금 우리는요 전반전 싸웠어. 근데 후반전 싸우기 전에 뭐예요? 중간에 지금 하이프타임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휴전이라는 뭐예요? 쉬는 거지. 뭐 하려고? 또 싸우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하도 그냥 이 정치가들이 이 환경을 갖다가 상황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간땡이가 셋을 벗죠. 우리는 간땡이가 봐가지고 미사일 올라갔나?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간땡이가 본 상태지. 그러나 지금 휴전이란 말입니다. 휴전이라는 건 전쟁 중이다. 이거를 문서가 최근에 발표가 아니라 발견이 됐단 말입니다. 50년에 끝났어요. 2000년도에 50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에 메가더가 글을 쓰기를 이 전쟁은 이기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남북한 사상자를 많이 배출한 다음에 쉬게끔 하는 조작된 전쟁이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을 섬멸하려고 그러면 그 정보를 분명히 누군가가 정보를 중국인들에게 주는 게 확실하다. 그렇게 쓰고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면 그 사람은 알겠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민족 경계선, 일본의 경계선, 제가 일본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전범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위험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위험한 나라는 반 갈르게 돼 있어요. 독일 나라 갈랐어요, 안 갈랐어요? 그런 전과범들을 갈르란 말입니다. 막 싸우면 그냥 갈르게 돼 있어요, 유엔에서. 그런데 여러분, 2차 대전을 한국이 일으켰어요, 일본이 일으켰어요? 네. 그럼 누가 위험한 나라예요? 근데 왜 일본 놈들 갈라지 왜 우리를 왜 갈라? 여러분들은 저 양반 무슨 얘기하나? 아니 왜 우리나라를 갈라? 뭐가 우리나라가 무슨 위험해? 그래 안 그래요? 일본을 갈라지. 그래서 일본을 갈르려고 결정을 했어요. 일본을 3분의 1로 갈라서 하나는 미국이 먹고 하나는 러시아가 먹고 하나는 저 중국이 먹고. 그때 중국은 장개석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래서 가서 여러분 갈르면 어떻게 되느냐? 외놈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처럼 되는 거야. 일본의 옛날의 역사를 뒤져가지고 적대 세력들에게 파워를 분산시켜서 서로 싸우게끔 해가지고 이게 일본 놈들끼리 서로 이 총뿌리를 세 나라, 일본 땅덩어리가 세 나라로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게끔 그렇게 다 결정이 났어요. 근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반대했어요? 장개석이 반대했어요. 그럼 장개석이 왜 반대했냐? 장개석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가까와 도히키코라는 일본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오는 재산을 다 포기하고 17살 때 아버지가 나가! 그럴 때 옷 싹 다 벗고 빨개 벗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빈민가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시면서 일본의 모든 노동법을 그 목사님이 제정했어요. 일본의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제도, 환경보장제도, 그 다음에 이 보험제도 모든 거를 해서 이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면은 가까와 도이교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일본 국회가 벌벌 떨었다. 왜냐? 기도 제목 가지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그게 다 통과가 되거든. 국회 앞에 딱 아이고 저 양반 또 왜 왔어? 기도 제목이 뭐야? 기도 제목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 뒤에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가까도교 목사를 통해서 그냥 엄청나게 그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에요. 내가 프린스턴 가보니까 와 가까도교 목사님 참 근형이 와 계시고 한경재 목사님 근형이 있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평상시에 그래 이 김진홍 목사님이 가까도교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두레마을을 세운 거예요. 저 두레마을보다 저기 어디죠? 옛날에 그 아산만 광양만인가 어디 아산만인가 어디죠? 활빈교회. 그게 그 양반에게 영향을 직접은 안 줬지만 책으로 준 분이 이제 근데 이 가까도교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활발하게 했어요. 중국을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까도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구원받고 중국인들의 그 가난하고 불쌍한 노동자들이 그냥 용기를 얻고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장개석이 가까도교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영적인 아버지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 장개석이 여러분 그때 거부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거부권 행사인데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개석이 일본을 3분의 1씩 분단하는 거 절대 반대! 왜? 우리나라를 구원시켜준 각과 도쿄 목사님을 배출시킨 일본을 갈 수가 없다. 그래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장개석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꼴이 안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안 갈랐어. 그러니까 한 주의종을 통해서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장개석에게 하나님이 일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으로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군대가 가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남경에 가가지고 30만 명 죽이고 시체 회부하고 뭐 이렇게 사람이 동맥 딱 잘라가지고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몇 번에 죽나? 동상에 노출시켜가지고 사람이 얼어서 막 몇 번에 죽나? 별짓 다 했어. 3천 명 그거 나 세월호도 다 봤는데 아주 비참해요. 인간 실험을 모르못해 시험을 했단 말입니다. 가스를 갖다가 먹여가지고 몇 분 만에 죽나? 그런 거 다 했는데 그때 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일본 사람들 이빨 갈죠. 아직도 이빨 갈죠. 그래서 일본군이 패했어요. 일본군이 이제 그냥 패하니까 이제 소외되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당했던 일본의 농민들과 군인들이 일본 사람들 그냥 쥐잡듯이 다 때려서 죽이겠다 했을 때 장개석이 각과 도쿄 목사님의 나라 군인을 한 명도 건드리면 즉석에서 총살시키겠다 그랬어. 여러분 때놈들은 무섭거든요. 모태통도 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죽이면 어떻게 해? 지금도 공개 처형합니다. 지금 텔레비 다 보이는 그냥 공개 처형, 마약 공개 처형 다 죽여버려 그냥. 그 13억을 어떻게 여러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어요? 다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건드리면 즉석에서 묻지 않고 총살시켜 죽인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딱 그런데 일본군들 딱 가서 다 무사히 일본으로 다 귀환했습니다. 가까워도 없게 목사 하나 때문에 일본이 안 갈랐어. 그러니까 일본의 경계선, 민족 경계선의 분단 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땅이었으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땅이었잖아. 무슨 말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하간 갈라야지.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 땅이니까 그냥 갈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독일도 그냥 갈른 거예요. 동베르린 서베르린 갈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면 그냥 갈라버리게 돼 있거든요. 일단 이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유엔의 정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면 강대국들이 왜 이렇게 약한 국가들 싸우면 이렇게 갈르는지 일단 가르고 보는 거예요. 근데 좌우간 그래서 왜 일본이 안 갈리고 우리나라 갈렸냐? 그냥 우리가 옛날에 일본 땅에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좌우간 그러니까 그 역사를 메가더 장군도 읽어보면 그때 우리가 그냥 그 트로만이 트로만이 무슨 속셈이 있었는지 속셈 학원 다녀면 트로만이 그 양반이 말이야 그 양반이 유대인의 개입니다. 클린턴 같이 뒤에서 유대인이 조작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 사랑하는 그래서 만주를 그냥 회복시켜서 우리나라 땅으로 옛날에 고기 땅을 다 회복하겠다는 이 메가더 장군의 의지가 점철됐으면 그 메가더 장군이 이제 대통령 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성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울은 천천히 바울은 다윗은 만만이요. 그래서 지금 그 트루만이 이 메가더가 들어오면 대통령 나올까봐 두려웠어요. 그 명성이 하늘을 치셔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국회에 딱 해가지고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 얘기했죠, 그죠? 그 연설 내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연설 기립박수 열몇 번 기립박수 받았어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시는지.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트루만한테 보복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라지지만 역사에서 사라지지만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메가더 장군 이 조금만 밀어붙였으면 저 옛날에 고구려 땅 다 찼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민족의 경계선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지금 킹덤 아이작에 계시하신 것과 사도 바울에 계시한 것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어떻게 성교적으로 풀었냐면은 보겠습니다. 17장 26절 보겠습니다. 26, 27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8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여기 이건 뭐 인용한 거예요?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는 어디 인용한 거예요? 조금 전에 신명기 32장 인용한 거예요. 그죠? 27절 이는 이제 호티가 소댓 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경계를 하나셨고 연대를 정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 사는 그러한 이 반경과 그 다음에 그 민족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그으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그으시느냐? 그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은 여기를 이쪽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쪽으로 계시를 받았어요. 자, 2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아멘. 사도 바울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들으며 알 수 있는 일반 계시에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안 됐어. 안타까워서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그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때 우리나라가 안 갈라졌으면 500만 명 더 죽었어.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역사를 경계선을 거주지를 하는 것을 그다음에 그 민족은 100년 살다가 다 몰살시켜버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은 몇 년이 더 많이 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아무튼 역사를 통해서 일반 계시에 접한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양심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는데 근데 그 밝히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밝게 하는 특별 계시가 아니라 뭐예요? 더듬이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의 국가 경계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계시를 받았어요. 그죠? 그 다음 것은 안 썼어요. 그런데 킹덤아이저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주셨냐? 이 하나님이 국가를 경계선을 이렇게 나눌 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국가를 나누느냐? 요거를 우리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다 자멘.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기는데 어떠한 원리, 철칙, 프린시플에 의해서 민족들을 분리시키고 열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느냐? 그거를 신명기를 우리가 이쪽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민족의 경계들을 정하실 때 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본이 없어. 7세기 때 메조라이트, 원래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어요. 셈계어는. 그런데 7세기 때 우리 메조라이트라는 학자들이 모음을 집어넣으면서 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없어요. 없어. 원래 히브리어 메조라이트보다도 히브리어 원본과 그 다음에 사본과 그 다음에 이 원본에 훨씬 더 가까운 셉티어진트, 셉티어진트 70인역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손의 수요대로. 그러나 유대인들이 메조라이트 사본에 자음을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을 집어넣어도 괜찮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 한국교로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 원문에 가까운 곳은 하나님의 자손의 수요대로.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 열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데 사도 바울은 그 경계 나누는 걸 잘 볼 때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참 공의로운 분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더 들어 알게 하는 목적을 계시를 받으셨어요. 그죠? 네, 우리 킹덤아이저는 어떤 원리로 나라를 갈라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거기에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냐? 하나님의 자손의 숫자대로 나라를 갈라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10,000평이 있어요. 제가 자녀가 1명이면 죽을 때 우리 자녀에게 몇 평 줘요? 10,000평. 2명이면요 5,000평씩 나눠줘요. 10명이면요 1,000평씩. 이게 지금 수학 실력이 뽕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답을 잘하는 사람. 3명이면 3,333.3333평. 그래서 내 자녀의 숫자대로 제한된 땅덩어리를 나누는 것이 부모의 여러분 원칙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칙, 왜 어떻게 땅덩어리를 가르느냐, 원칙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했는데, 먼저 해석은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여기 훈련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백성, 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 하나님의 자식이 많지만, 아유, 저 자식은 괜히 났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자식이 있어요. 부자식이 있어. 예? 근데 아예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죠? 미장원 아줌마처럼 죽일까요, 살릴까요? 못 죽여. 새끼들 어떻게 죽여? 아이고, 없는 거라고 살지. 너는 없는 거야. 탕자가 왔어요. 너는 없어. 넌 죽었어. 그러나 다시 살았어.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이 딱 나타나면, 훈련을 받아 나타나면 그 아들의 숫자대로 땅덩어리를 분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완다, 그러면 킹덤 아이즈에게 분배시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콩고 킹덤 아이즈에게 넘기는 줄 믿습니다. 오다 같이 아멘. 인도네시아 킹덤 아이즈에게 넘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의 숫자대로 땅덩어리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어차피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중국 사람들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혹 더듬어, 우리가 알타의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혹 더듬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알타의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이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 여기 거대한 땅덩어리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것인가? 목사님, 이미 땅덩어리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여러분, 국가 경계에서는 지금 소용없어요. 왜? 중국은 중국 사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마음이 5년 전에 보겠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 시대 때마다. 그래서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그러한 민족, 또 돌아가서 그러한 숫자대로 땅덩어리를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240국가예요. 240명만 제대로 된 영각자가 나타나면 하나님 그 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하늘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게 되는 그쪽으로 응답을 받았고,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의 그 땅을 가려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원리가 뭐예요? 자손의 수요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대로 하나님이 땅덩어리를 가른다. 우리 같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그 숫자대로는 영적 훈련받은 자, 땅을 기업으로 줄 수 있는 아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상속자를 의미할 때 아들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숫자대로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제자 양육해서 그 번성한 숫자가 많으면 많은 지파에게 땅덩어리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짝꿍 악수하시면서 짝꿍 지파가 민족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악수를 하면서 축복합니다.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당신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 눈을 보면서 큰 민족이 될지어다. 이름이 창대케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짝꿍을 통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나라를 주시옵소서. 민족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에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 지금 이제 국가별로 우리가 점령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킹덤아저가 이제 상당히 긴장하면서 전쟁하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또 원리가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택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요. 하나님의 백성 택은 반드시 뭘 줘요?
땅을 줘요. 자, 따라서 하나님, 백성, 땅.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푸는 핵심 그런 원리입니다. 예. 예. 우리 엄숙이가 강의 들으려고 제주도 다 때려치고 지금 올라왔어요. 박수. 박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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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 백성, 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걸 모르면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술에 물 탄 듯 밋밋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역사를 주관하노니 내가 창조하였고 막 그러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창조부터 계속 그 얘기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감을 못 잡은 사람들은 그럼 뭐 하나님 백성이 뭔데? 백성이 돼서 뭐가 혜택이 있던데? 예? 예. 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백성이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열정적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 커뮤니케이션 안 돼. 이게 뭐 이 짝이 맞아야지 말이죠. 하나님은 열정. 요한계시록에도 그예요. 요한계시록. 여호와의 장막에서 이 사람의 장막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의 모든 슬픔을 다 제거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곡하는 것이거나 애통하는 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돼요?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게 뭐냐? 땅 분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구 덩어리 우주 본체를 백성을 세워서 땅을 분배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게 막 흥분을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선포하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기진이 일어나야 되세요. 흥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섰다 고도리 산발 광땡할 때도 흥분하는데 여러분 몇만 원 따는 거 여러분 흥분하는데 지금 여러분 나라를 주겠다는데 그 흥분 안 해? 흥분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의 숫자대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요만큼이면 땅을 요만큼만 주는 거예요. 백성이 이만큼이면 땅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백성이 많아지면 이렇게 땅이 많아지는 거예요. 백성이 많아지면 이렇게 땅. 이 삼각형은 무한대 삼각형입니다. 또한 이걸 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은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 그다음 뭐예요? 땅. 그래서 백성의 숫자대로 지파대로 땅을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열국에게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대로 열국을 불러쳐 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분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면 내 것이라 그러면 이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차피 땅은 하나님 것인데 한번 따라서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땅은 하나님 것인데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땅을 줬고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다 그렇게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점령한 영혼을 소유함으로 땅과 세계를 점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는 백성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받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킹덤 오브 갓.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2번밖에 얘기 안 하셨지만 킹덤 오브 갓은 150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 킹덤 아이저. 그렇게 예수님의 킹덤 아이저로서 여러분 전 세계를 땅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사업을 모심기를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강원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 그래서 다 따라서 all things are yours. 만물이 너희 것이라. 우리 앞에 사람 보시면서 짝꿍에 만물이 너희 것이라. 우리나라 독도는 우리 것 그러잖아요. 지금 독도 우리 거 아니에요. 현 정부가 팔아먹어서 일본 놈 거야. 나중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여러분 그런 입이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해야지. 독도가 무슨 우리 땅이야. 그게 아니라 옆에 사람 하시면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 땅, 만주는 우리 땅, 중국은 우리 땅, 중원은 우리 땅, 유라시아는 우리 땅, 미국도 우리 땅.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숫자대로 땅을 주는 거예요.
예. 미국이 지금 악역을 담당한 것입니다. 예. 모슬람을 제거하고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다음에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뭐라 하냐? 요 고이즈미가 와가지고 뭐 깜짝거리고 김정일이가 깜짝거리고 대통령한테 세 친구가 모여가지고 이북을 악의 축에서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이북은 악의 축이며 언제든지 선제 공격으로 사담 후세인과 김정일을 제거할 용의가 있다 결정했어 또. 왜요? 전 세계 테러들을 뒤에서 훈련시킨 김정일이가 훈련시킵니다. 전 세계 그 미사일, 핵미사일 다 김정일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나라는 무기 팔아먹는 것과 마약 팔아먹는 거 지금 겨우 버티고 있어요. 350만 명 굶어 죽였어. 그러니까 저런 것들, 그게 악의 축이 아니에요? 무슨 악의 축이야? 눈가리가 앙하는데, 역사가 다 하는데, 무슨 짓 하는 당하는데. 그래서, 그런 애들 장난하는 건 내버려 두고, 배불떼기가 하건, 배추머리가 하건, 괜찮아. 이북당은 여러분, 김정일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 건데, 누가 깨주냐? 우리 옆에 사람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살짝 보세요. 혹시 당신 아닐까 하세요. 혹시 할까? 할렐루야. 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대로 땅을 분할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으셨는데 말씀 안 했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것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을 역사를 통해서 혹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한나라의 운명을 막 그냥 쥐고 흔들만한 그런 우리 매스 커뮤니티도 있어요. 책도 있어요. 인터넷도 있어요. 인공위성도 있어요. 지금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선교사 100만 명을 요동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서 주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스라엘, 자 보세요. 8절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대로 그렇게 할 때 그 옆에다 우리 짝꿍에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민족을 분정하실 때 짝꿍에게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여 주셨도다. 같이 아멘. 9절. 하나님의 분깃은 당신이라. 시작. 하나님의 분깃은 당신이라. 할렐루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소유하시고 백성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땅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 땅이 아니요. 하나님 땅인데 누구한테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이 땅을 누구한테 줄까? 그걸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넘버, 우리가 그 숫자의 넘버에 들어가게 하셨어. when the saints go marching, 성도가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셨어. 나갈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하겠다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에게 숫자대로 땅덩어리를 준다.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세 가지 단계로 제가 이거 여기 설교를 이쪽에다가 했으니까 그 설교를 참고하시고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preparation.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합니다. training. 따라합시다. possession.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가나안 땅을 보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할 거 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 설교예요. 유언 설교 때 역사를 해석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주는 거예요. 첫째, preparation.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선택만 받으면 안 돼. 선택받으면 뭘 받아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사막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훈련에서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숫자대로 뭘 줘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래서 그때의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신 이유, 하나님이 열국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분리하시는 이유, 그 땅들을 딱 주시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preparation, training, possession. 오늘 여러분 이 준비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섬기는 종입니다. 종.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우리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과거에도 나타났지만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예, 하나님이 엘리사한테도 엘리야한테 역사하셨어요. 엘리사가 여러분 대머리였나 봐요. 그죠? 대머리 좀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대머리 닦으니까 동네들이 대머리 놀렸어. 예, 그러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다 때려 죽여버려. 그렇게 한 거래요. 요즘 안 죽이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아버지는 용서하시고 불쌍해지고 섬기시는 종으로서 나는데, 그냥 하나님에게 공의롭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하나님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대머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저주할지어다. 저 때는 곰이 나와가지고 다 찢어 죽여버렸어. 50명 애들을. 42명? 때려 죽고 있어. 8명은 없습니다. 때려 죽였어. 40명 때려 죽였어. 예,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도시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도시에 가서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성격이 급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엘리야 알거든. 예수님, 불을 내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시대가 왔는데, 새 시대가 왔는데 말이야. 새 시대 새물교로 오고 있는데 말이야. 영접 안 하니까 불을 줘서 다 바비큐로 다 그냥 불고기에서 죽여버리라고. 너희는 상관 말고 나를 따르고 냅도유. 예수님은 냅도유 신학이겠네. 내비둬. 안 받으면 내비둬. 심판 날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심판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계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시다 하면 답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아버지가 누구냐?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떻게 보여줬어요? 세숫대를 준비하시고 물을 넣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섬기는 분이다. 너희를 용서함으로 섬기시고 치료함으로 섬기시고 너희 속에는 귀신을 내쫓아 주면서 섬기시고 지금도 간단없이 너희를 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종이시다. 너희들의 때, 등어리 때, 더러운 때, 때물어지는 때물이다. 너희들이 날마다 먹어야 되는 우유를 전달해주는 우유 배달보다 하나님은 수건을 대고 항상 너희들의 양식을 대접하는 그런 웨이터다. 하나님은 너희를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전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지만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강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희를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단칼에 너희를 다 죽일 수도 있지만 너희를 끊임없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를 원하시는 자기 가슴의 못을 박히면서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의 아버지, 종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하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시는 종이기 때문에 유유상종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면 누구 닮은 자식들을 낳아요. 우리 애들 3명 딱 미국 교회 가면 그 자녀들이 누구 아들인가 말 안 해도 다 알더라고. 똑같아. 국화빵, 붕어빵. 그래서 똑같아. 내가 그냥 나 닮게 아내게 안 해라고 우리 아내 닮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그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냥 다 어떻게 나를 닮아가지고 못생겼어. 그렇게 그냥 똑 닮았어. 사람들이 똑 닮아서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나한테도 못생긴 그 타락한 근성이지 되게 듣기 좋아. 나들 좋아.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 나 닮은 자식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닮은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섬기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들을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택해서 430년, 여러분 430일도 아니고 430년을 노예를 만든 겁니다. 섬기는 자를 만든. 왜?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서는 섬김이 제일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예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학 여러분 제대로 했죠. 우리 김옥순 전사님 대학원 3개 나왔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전사님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홍해를 풀게요. 들은 분들 계지만 홍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만, 왜? 하나님이 노예시기 때문에. 섬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10계명이, 기독교는 10계명이, 예? 가톨릭이나 기독교는 뭐예요? 나외 다른 점. 그러나 유대인들은 10계명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종된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니라. 그게 1계명이야. 너희가 노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에요. 너희도 노예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에요. 섬기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10계명의 1계명은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노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 430년을 하나님은 이 자기 닮은 자식들을 그렇게 노예로 만들었다. 지위의 계급이 아니라. 자, 이것을 종을 치는 사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가는데 두 족속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있었고, 하나는 뭐예요? 예, 애굽의 바로의 아주 군대들이 중에서도 600명이 아주 선발된 그런 로열 대통령 경호실에 있는 경비병들이죠. 그러니까 무술이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죠. 까지 갔어요. 예.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래서 계시를 받으면서 이 홍해 사건을 뭘로 봤냐면 물세례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물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도 해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잠깐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는 뭐냐? 물세례는 옛 사람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의 생명인 예수께서 내 속에 나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또 계시를 받으시기를 이 물세례 사건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의 사건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예수가 나오시길 죽음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 할렐루야. 이제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되고 예수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 안에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한 인종, 예수 인종만 나타나게 된 것이니, 맏아들 되시는 우리 맏형 되시는 예수님.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형님,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 나는 새 피조물, 사탄 관계없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네. 내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35년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형님. 그 예수님이 형님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이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새 인종, 부활의 영, 새 인류, 예수님의 맏형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다음에 형제라 얘기했어요. 제자들.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과 제가 신분이 예수님의 형제가 됐어요. 우리 앞에서 막수하시면서 형님이 똑같구먼. 성씨가 예수요. 예? 그래서 예용준, 예방석 그렇게. 예영준 자관 anyway. 자, 그래서 그거를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절대 살아라. 도장을 찍어. 그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죽었어요? 홍해에서 애굽 사람이 죽고, 애굽 사람은 지배인입니다. 지배하는 족속은 죽고 섬기는 노예는 살았어요. 홍해 사건은 물세례를 상징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킹덤의 제적에 또 전진된 계시를 주시기를. 자,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과 제 속에, 인간의 본능 속에 지배하고자 하는 애굽성이 죽고 섬기는 종이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남을 지배하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자가 힘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러한 이런 망려 구조의 지배의 마귀의 왕국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그런 지배하는 욕망은 제거되고, 예수님 섬기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는 예수 종의 노예가 우리 속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수하시면서 노예 근성이 날마다 부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기서 말하는 노예 근성은 섬기는 근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족속은 강대국을 택한 게 아니고 노예 생활한 430년 이스라엘 택한 것 같이 떼놈들이나 외놈들이나 양놈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998번이나 7번이나 침략당하고 떼놈도 섬겨보고 외놈도 섬겨보고 양놈도 섬겨보는 이 섬김의 몸에 밴 우리 한민족을 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세례와 홍해의 이런 역사적인 해석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한국민족이 된 것이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하필이면 팔자가 씌어가지고 역전으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떼놈 외놈 양놈들에게 당하고 이놈도 차고 저놈도 차고 갈보처럼 그래가지고 매 997번이나 강간당하버려. 우리는 존재는 뭐냐, 이렇게 여러분은 아주 한국인 된 것을 저주스럽게 낭치하면서 살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430년 노예로 만들듯이 한민족도 노예,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섬기는데 능숙능해서 어느도 잘 섬기냐. 음식 먹으러 딱 가면 1분 만에 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2만 4천 종 중에 1분 만에 반찬이 안 나오면 손님이 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국 가봤더니 30분도 기다려 1시간 기다린 적이 있어요. 미국 놈들은 기다리는데 박사학이야. 끝까지 기다려. 이번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조지아 주권으로 바꾸는데 여러분 8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200~300명이 딱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미국 사람들이 여기 딱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왔으니까 10명으로 직원들 나오라 그래. 그래서 바닥바닥 빨리빨리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이놈들은 기다려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거기 한국 사람들 몇 명 서 있는데 한국 사람 몇 개 그런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은 기다려야 봤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공용어 할렐루야 아멘 팔리 이게 세계 공용어 한국말 다 배워야 돼 지금 전 세계가 빨리 그 왜 섬김이 고수가 됐단 말이야. 들어가서 딱 들어 내가 되게 웃겨. 앉자마자 왜 이렇게 반찬이 안 나와? 들어가자마자 반찬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맞아 죽어. 그 사람 미국 갔다는데 그런데 나오는 거야. 얼마나 빨라. 통신 얼마나 빨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섬김의 고수들 한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세례의 영적인 그런 실체, 영적인 상징은 우리 속에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영이 죽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영만 살아남아서 목사 대접하면 복받는다는 그런 귀신적인 얘기 그만하시고 섬기는 목사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죄종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왔고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들어왔다는 하나님 아버지도 섬기는 노예시시고 예수님도 섬기는 종이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도 구원받은 영혼들을 섬기는 종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닮아서 다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노예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땅을 준다. 땅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미국처럼 전쟁해가지고 빼는 게 아니고 영국처럼 그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노예 섬겼더니 이 섬김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간을 스스로 갖고 오는 그런 땅덩어리예요. 이것은 남을 해코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업하고 기뻐서 한민족의 한국말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칼로 총으로 한국말 배워! 이게 아니라 그들이 감화감동받아서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섬김의 땅덩어리의 확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서 박수하시면서 무슨 복이 많아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너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짝꿍을 위해서 짝꿍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무슨 복이 많아서 하나님께 성은이 만극하네 하겠습니다. 성은 여기 왜 안 하나? 여기 하나 성은 뭔 복이 많아가지고 항상 태어났냐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해석을 다른 나라에서 못해요. 어디서 하냐? 이 아프리카 족속에서는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핏발렸으니까. 그러나 아프리카를 하나님이 택했지 영국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막 아프리카를 핏발른 벨기에나 프랑스를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루안다를 택해서 그렇게 막 난리가 난 거지. 이 거기들은 은혜 받으면 자리에 밖 일어나 이러면서 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인정받는 주의 종이 되려면 댄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춤을 누구한테 배우지? 참 큰일 났네. 자, 그래서 섬기는 종으로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이제 노예로 훈련받은 자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인데 여러분 내가 시간이 저기 해야겠어. 아무래도 테이프 들어보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알타이 문명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백성의 숫자 되냐, 이 원투쓰리를 거친 백성들 말이죠. 그래서 이 섬기는 종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다. 훈련은 무슨 훈련이에요? 광야 훈련이에요. 자, 광야 훈련. 여러분 보세요. 자, 광야 훈련은 제가 여러분 광야 훈련의 실체를 규명하고 지나갔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 아무도 조금만 크게 있어요. 저는 냉장고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예. 광야는요. 광야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을 못 줘요. 우리 목사님이 날 도와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내가 나한테 돈 못 줘. 나한테 씨 하나도 못 줘요. 왜? 씨를 해봤자 다 그냥 다 죽어버려요. 광야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예.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게 관건이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노아 방주 위만 바라보듯이. 그래서 광야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40년 받았어요. 그래서 광야에는 영적 지도자 폼 잡을 필요도 없고, 영적 지도자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왜? 의지해봤자 그 사람에서 먹을 게 안 나와요. 예, 반석에 계신 예수에게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아무도 지도자로 부르지 마라. 지도자는 한 분이네. 주 예수 그리스도 신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아비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만 아비라.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먹을 걸 못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한테 공급을 못 해줘. 왜? 일단 광야 훈련으로 들어가면 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입니다. 영적 계급이 없어. 누가 목자고 누가 양이 없어요. 다 하나님만 목자고 우리 다 양이에요. 아무도 지도자로 바르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킹덤하셔서 이방성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도자를 믿습니다. 제자 양육의 핵심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러분 마이크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여 피차 가르치시길 주문으로 전해. 우리 입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이 돼서 선지자들은 여호와 입인데 입을 열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것이니 피차 가르치시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입 좀 열리세요. 나 좀 먹여주세요. 내 입을 열게 열라. 말씀으로 먹여주세요. 다 옆에 악수하시면서 당신의 영적 공급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입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시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훈련 받았어요. 거기에서 웬만한 사람 다 꼬꾸라졌어요. 다 뺑뺑이 돌아가 다 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과 이 세들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획득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을 내가 줄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파려면 여러분 7개월 내지 1년 걸려요. 700m 파야 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내가 줄 것이며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세우지 않은 거대한 집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고생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이 훈련만 되면 하나님의 백성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만 받으면 고생하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박수하시면서 그놈은 고생하고 우리는 씁니다. 그러니까 때놈들 외놈들 고생 쇠가 빠지게 시키고 그거 다 우리가 쓰는 거예요. 외놈들 열심히 14시간 벌어서 돈 벌어오는 거 다 우리가 선교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교하겠다는 나라에게 금도 낼 것이요 은도 낼 것이요 하나님이 흔들어가지고 다 선교비로 주는 것이니 여러분 선교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 자,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훈련받아서 훈련 통과되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신단 말입니다. 그 훈련받은 숫자대로 그 훈련에 합격한 숫자대로 보세요. 19절 보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는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말하는 그러한 이하 상징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궐에서 만나지 아니하시고 압구정동에서 만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죠. 달동네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아무 공급이 끊어진 상태. 그렇게 믿던 목사님한테도 상처받았어요. 그냥 철석같이 믿었던 그 내 영적 지도자, 내 남편,
그냥 무너지는 게 왜 아버지? 갑자기 아버지가 죽어버리네. 응? 응? 어머니가 갑자기 가버셔. 예, 나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왔어. 나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예, 광야 생활을 했어요. 10만 원짜리 단칸방에 화곡동에서 6명이 여러분 진짜 100명 돌면서 우리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에서 만나주는 줄 믿습니다. 예, 광야에서 여호와를 만나시길 주님으로 저는 광야, 그래서 사막 경험들이 있어야 돼. 영혼의 밤에 훈련이 있어야 돼. 예, 아무도 없어. 여기는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줘.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고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그러나 광야에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셨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까? 예. 굶어 죽지 않았죠 아직? 어? 아직 우리가 미음이라도 먹고 살잖아 지금. 감사해야지. 자 11절 자 보세요. 이 광야의 훈련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훈련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 독수리 엄마가 새끼들을 훈련시키자. 여러분 멀쩡하게 부드러운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버려. 왜 어지럽게 하냐? 네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다 연구했어요. 우리 독수리들이 특별히 연구해서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독수리는 특별히 가시나무들을 갖다가 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아주 부드러운 나무가 되는. 그래서 가시나무를 이렇게 보금자리를 한 다음에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아주 쿠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핏들 같은 새끼들이 나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이제 커질 때 내배도 어느 정도 딱 커가지고 이제 뒤뚱뒤뚱 거리를 낼 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지럽게 하면 뭐가 나타나요? 가시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찔리는 거예요. 엄마! 찔러. 그래가지고 엄마가 가만 보고 있어요. 엄마! 또 찔려. 그래가지고 막 피투성에 막 다 찔려. 근데 그 찔린 흐르는 피, 거기서 깃털이 나와요. 공중을 지배하려면 그런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가시로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해석을 없는 사람은 그 왼수, 그런데 왼수가 아니라 내 깃털을 나게 하시는데 이 개국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러한 역사적인 해석, 독수리같이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켰다, 이렇게 역사적인 해석을 딱 알게 되니까 형님들이 왼수, 내가 끝까지 내가 성공해가지고 복수할 거야. 그게 아니라 몬테스 크리스토 백작이 아니라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요. 만약에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시기 안 했으면 내가 그 촌구석에서 정정 할아버지 강원도 여러분 거기서 농사하면서 뭘 하겠어? 현대를 일으키겠어요? 촌구석에서 말이야. 예,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 그래서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이네. 이를 악을 선으로 만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나를 성공시킨 분은 형님들이니 내가 은혜 갚겠습니다. 형님들 새끼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땅덩어리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가 아니라 우리 옆에서 박수하시면 개국공신에게 양심 계시면 짜장면 하나라도 사드리세요. 우리 요셉처럼 땅덩어리 주지는 못할 만정 양심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양심 있어요? 그러면 짜장면을 사드려야 돼. 왜? 여러분 우리를 핍박한 사람은 다 우리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그 가시에 찔려야 거기서 깃털이 나오게 됐어요. 요셉이 그렇게 찔려가지고 요셉이 바싹 깨졌어요. 17살 때 깨졌어. 그러니 여러분 젊었을 때 깨지는 게 얼마나 성공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형님을 어떻게 믿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요? 맨날 사기만 치는데 다 못 믿어. 하나님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독립을 통해서 30살에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를 위에 너풀거려. 엄마가 그냥 너풀거려가지고 그냥 다 이 깃털들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그 날개를 보세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야? 새끼가 날자 그러니까 엄마 안 날아. 엄마 안 날아. 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엄마랑 삽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날아. 그랬더니 하루는 갔다가 나 그냥 엄마가 그냥 불을 확 쏘아가지고 낭 떨어져 떨어뜨리니까 엄마 하지마. 근데 그냥 낙하가 없네. 그냥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엄마가 그냥 수직 하강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 장면이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예,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 있지만 떨어질 때 새끼의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엄마한테 복수해야지. 웬샤 엄마가 아니라 이러면서 떨어지겠지. 그러나 딱 떨어지기 전에 엄마가 난 그러면서 떨어지려는데 나도 날 수 있어. 그 엄마가 딱 나오는 게 엄마 나도 내가 그게 교육이란다. 이게 엄마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날 수 있네. 교육에 먹혀 들어가는구만. 이러면서 하나님과 엄마와 애증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르는 게.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시를 길러가지고 훈련하시고 우리 날개를 훈련하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를 날게 하시는 거예요. 날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둥지에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겠어요? 날아야 돼. 우리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둥지를 떠나십시오. 떠나라. 날아라. 정복하라. 한번더 악수하시면서 하십니다. 날았노라. 정복했노라. 자, 따라서 왔노라. 날았노라. 정복했노라. 아니, 말이 잘못됐다. 떠났노라. 날았노라. 정복했노라. 악수하시면서 영적인 시저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구 설교예요? 모세 설교예요. 여러분 장본인이 300만 명을 40년 동안 인도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모세가 사람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이런 정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40년 고생한 거 한 번이라도 알아주셔 이런 말 해야 될 거네요. 그죠? 모세가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그런데 그 설교를 하는 장본인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를 인도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는 한계 없다. 여호와께서 홀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왜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썼을 뿐이지. 여러분 모세도 하늘만 바라보고 손가락만 빨아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반성의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반석 대신은 예수를 통해서만 생수를 먹게 돼 있어요. 만나는 하나님만 주게 돼 있어. 매출해도 하나님만 주게 돼 있어. 모세는 손가락 빨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결론, 광야 훈련은 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한번 더 하면서 하나님만이 홀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함께한 다른 사람, 다른 신이 없었어. 하나님만이 인도. 그래서 여러분 광야 훈련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거긴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도와줄 수 없어. 내 남편이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 자기 남편을 손가락 빨아야 돼. 목사도 손가락 빨아야 돼. 하나님만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홀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광야 훈련을 여러분 완전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노예로 선택했어요. 이 노예 근성이 몸에 배야 돼. 섬기는 게 몸에 배야 돼. 딱 사람 만나면 저 사람 어떻게 성공시킬 거, 저 사람 어떻게 섬길 거, 내가 무슨 고생을 해야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거.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자, 짝꿍하고 올려면다. 그래서 하죠. 겉으로 이제 속으로 얘기지만 그 속으로 얘기를 바꾸려 하면서 널 잘 보지 마세요. 여기 왜 짝꿍이 없나? 큰일 났네. 우리 사모님은 그게 없네. 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 바라보면 잠깐만 못생게 되고 바라보면 못생게 해서 안 돼. 자, 우리 짝꿍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성공시킬까 하면서 자, 시작. 어떻게 하면 기쁘게 섬김이 몸을 배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냐, 그게 실력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냐, 그게 우리의 가치 평가 기준인 것이니 여러분이 성공시킨 사람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시킨 사람이 여러분 기업이 되게 되는 것이니 사도 바울께서 누가 나의 자랑이냐, 너희가 나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멸류관에 매겼어요. 여러분 하늘에서의 멸류관은 여러분이 성공시킨 사람, 제자양육한 사람, 여러분이 피덩어리로 난 사람들, 그걸 키워가지고 사람 만들어서 예수님 제자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날르는 독수리로 만드는 그 피덩어리 같이 여러분의 손을 거쳐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멸류관이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놀라운 하늘나라 기업으로 받는 이 일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멘. 답사 preparation, training, possession. 할렐루야. 여러분 노예 근성이 몸에 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섬김이 몸에 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다 예수 유일주의, 하나님 유일주의,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다 끝나서 땅을 겹으로 받는 여러분과 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 하나 짓고 끝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민족과 우리 세계 지도 분배, 한민족과 땅 분배, 세계 분배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9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경노한 용모라. 여러분 이 15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했어요. 밭의 소산을 먹게 했어요. 반석을 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받았을 때 너희들을 높은 곳에서 다윗을 먹게 하시고 했을 때 14절 소의 젖기름과 양의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시고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해서 그런데 15절 보세요. 이스라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데 여수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찜에 하나님을 발로 쳤도다. 그래서 이 성공할 때가 제일 더 낮아지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 성공기 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인물은 어떻게 해서 탄생되느냐. 하나님이 중간 성공 단계까지 왔을 때 거기에서 교만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온 것처럼 딱 벌써 자아가 돌출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둬. 그래서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현상 유지,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그러나 거기서 중간 성공기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가지고 하나님 이건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이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주신 자를 더 영원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할고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발로 찼도다. 이것은 미래용법이에요. 미래완료야.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발로 찰 거라 이거예요. 그래 쭉 나와있어요. 19절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할 거예요. 그 자녀가 그를 경욕했어. 하나님은 노를 격발시켰어요. 하나님은 시기나게 했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바알 신들을 섬기, 애굽에 있는 이 송아지 신을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나게 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경록했어요. 예, 20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 이게 뭐 종자, 심히 패역한 종자요. 비하려는 말입니다. 무신, 믿지 않는 자녀.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켜서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할 만한 민족을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진노를 격발했으니 다음에 시작. 나도 거다음에 시작. 나도 백성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하나님이 한 백성을 택할 것이라. 우준하다는 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The nation which doesn't have an understanding.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어떤 민족, 삼일체를 몰랐던 민족을 택해서 너희가 나를 시기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 되지 않은 사람을 내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 세계 선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가 시기가 저놈들이 여호와를 잡았어. 자기들도 안 잡으면서 유대인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 자손이라니까 저것들이 그러다가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유도하는 작업. 이게 여러분 로마서에 있어 없어요? 네.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복을 준다는 거죠. 우준한 민족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The nation which doesn't understand the Lord.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분노를 격발시킨. 여기에 이 한민족은 누구냐?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이니까 거기다 쓰세요. 한민족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한민족이 있었으니 민족은 한민족이다. 하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죠. 우리 옛날에 삼신을 섬겨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시기하게 하는 이스라엘의 노를 격발시키는 민족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면서 농락당하지. 예. 그러나 한국은 유대인에게 그렇게 농락을 당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칭하면서 유대인보다 더 많이 디아스포라로 지금 흩어져 있어요. 문화공보부가 발표하기를 이제 2002년도에 드디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디아스포라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은 가는 것마다 짱깨집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것마다 넥타이 딱 매고 아주 그냥 사무실 차리지만 한국 사람들은 지지볶고 싸워도 교회를 세워. 그래서 제일 단을 쌓는 민족이 단지파같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냥 노가 격벌해. 저놈들 자꾸만 아브라함 자손이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고 우리한테 시비 자꾸 붙습니다. 니네들이 무슨 아브라함 자손이냐. 그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부드러운 사람은 우리는 유대인을 따릅니다. 그 유대인 누구? 예수님, 바울. 그러면 그래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I am following the Jewish shepherd. 나는 유대인 목자를 따르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목수였으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치고 환장을 노릇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니네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김대유. 아니야. 김대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냥 시기 질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유한 박사에게 여러분 이 셈족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히틀러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에게서 이스라엘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하겠다 하는 나라는 앞으로 한국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 32장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 설교, 예언의 핵심은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분노를 격발시킬 우리 민족 한국밖에 없습니다. 같이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가 아멘하는 사람 거예요. 그래도 어느 민족이든지 이걸 소유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어떤 민족도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10,000명이 넘어요 선교사가. 지금 한국처럼 재정이 약하면서도 세계 선교하겠다 그런 나라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만 빼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선교가. 지금 이거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이 더 박차를 가해서 세계를 하나님 앞에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세계 선교에 등장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 가지예요. 한국에게 모든 땅을 주겠다. 한민족 선교사들의 숫자대로 노예 훈련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여러분 997번이나 침략당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켜줘 못 지켜줘요? 못 지켜줘. 왕이 우리를 지켜줘 못 지켜줘요? 못 지켜줘. 그러니까 왕을 신뢰해야 하늘을 바라봐요. 땡그리를 바라 땡그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지도자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없는 민족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오해를 항상 섬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글 쓴 거 내가 많이 읽어봤어요. 그냥 한국은 안 된대. 왜 일본이 식을 보면 우리가 안 되지. 그래서 잘 되잖아 우리가. 자기들은 8강도 못 들었는데 우리 4강이잖아. 자기들 골프 남자가 1등 한 거 없어요. 우리는 최경주 하잖아요. 최경주가 여러분 무슨 정식 훈련 받았어요? 그 시골 촌구석에 섬에서 목숨 걸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왜 우리나라도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되는지 보세요. 일본은 지도자를 절대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지도자를 끊임없이 장기적으로 욕하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대. 그러니까 안 되는 나라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5천년 동안 욕해왔어. 지도자가 우리를 뭐 막아줘야 말이지. 한강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딱 그거는 갔었는데, 선조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가는데 잘 가세요. 잘했어. 우리가 지켰다 하셨다. 선조는 굴복했어. 군인식한테 굴복했어. 왕이 굴복하면서 일본인의 정서로서는 왕이 굴복하면 나라 전체가 굴복해야지. 그죠? 오해를 치면 일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천황을 치면 다 꼬꾸라지듯이. 그런데 왕은 항복했어요. 왕이 항복하자마자 더 강해지네 이 나라가. 그래가지고 의병들이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도요토미가 심장병으로 죽었거든요. 두 가지 심장병이요. 하나는 이순신, 두 번째 도요토미가 왜 왕이 항복했는데 니네들 항복 안 해. 이씨 그럼 저 죽었어. 그러니까 이씨 조선 때 이씨가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해 못하는 거는 왜 지도자가 굴복했는데 왜 더 기어 올라오냐 이거야. 일사불란하게 항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선조를 들이댔어요. 칼들어서 왜 백성들이 당신 말 안 들어 그랬더니 언제는 말 들었나 봐요. 옛날에도 안 들었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가 포기해버리잖아요. 독과가 이 나라는 칠나라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체 강화시켜가지고 이택의 제자들을 뺏어가지고 가서 퇴계의 정치론을 우주론과 정치론을 가지고 사당 칠도전 해가지고 인간 정치 체제를 가지고 일본에서 제일 안정되고 그 다음에 튼튼한 국가를 세워서 2273년 최장기 집권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막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가지고 지도자가 우리를 막아주지 못해. 그냥 당하니까 뭐만 바라봐요? 땡그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택한 민족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한민족으로 택한 받은 걸 너무너무 감사하기 바랍니다. 전 세계 240씩 나라가 있고 족속으로 24,000대 1로 우리가 태어난 거야.
우리 옆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24,000대 1이라며. 24,000대 1로 여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서 낳겠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에게 전 세계를 주실 것이며, 다 같이 아멘. 특별히 이것을 계시를 받은 킹덤 아이즈에게 주실 것이며, 다 같이 아멘. 아멘. 것이며, 두 번째, 우리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 가고 있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노가 격발돼서 하나님 내놔 돌려내놔 하고 한국이 하나님이야.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쳐 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이야 해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 번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야 그랬는데 다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끔 하는 이스라엘의 집단 개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지금 들어오게 하시는데 그것을 한민족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사명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구원시키는 그런 작업과 유대인을 실켜내가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그 집단 개종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지중해가 불바다가 일어났거늘 이제 입맞은 자 유대인들 12,000명씩 12에서 14만 4천 명 입맞게 하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14만 4천 명 성교사 나와보세요. 전 세계 불바다 되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보다 더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거기까지 우리 한민족의 사명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 이때에 여러분 부르심 받는 걸 감사하시고 우리 제 의형님 그 사람으로서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유대인 선교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킹덤 아저가 유대인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깊숙이 미국 국회에서 일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000년 전의 예언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더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 3분의 1 강의를 이제 마치고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제가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서 몸에 종됨이 몸에 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광야 훈련 주의 종에게 여러분 주의 종에게 찔리고 사람에게 찔리고 이거 다 훈련이에요. 한번 따라서 내 영혼아 찔린 자들에게 은혜 보답할지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자 여기 1번이 안 된 분들 여기 계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2번이 아직 2번 가운데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 중에 어느 분은 3번으로 갈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계시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 이게 지금 사실 이게 10단계 그러나 10단계가 3가지를 하는데 1번에 계시는 분은 빨리 2번으로 들어가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훈련 가운데 있으면 사막 훈련이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훈련의 기간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10년 2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연기되고 중지되고 시간이 여러분 짧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나도 뭐더라 석 달 금식하라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 그래. 자, 내가 기쁘게 아멘 그랬더니 야 한 달로 하네 아멘 야 일주일로 끝내래 아멘 그랬더니 오늘 끝내래. 내가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야 내 종이 내 말 듣겠다는데 뭘 3개월을 금식을 시켜. 야 오늘로 끝내. 하루가 끝났어요. 하나님은요 시간은 고무줄 흐르듯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늘렸다 줄다 할 수 있어요. 예언에는 날짜가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야? 없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서 합격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이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킹덤아이저는 지금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미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복하고 있어요. 속히 이 훈련의 때를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히 내가 하나님의 이 노예가 몸에 배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몸에 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세고 부르면서 우리 빨리 관한을 정복하는 지금 킹덤아이저가 지금 막 이 나라에서 정복하는데 나도 그 넘버 그 숫자에 나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내가 성도로서 내가 전쟁하러 가는데 주여 내가 전쟁을 승리하여 나도 하나님의 그 넘버 Lord let me count it as a number 하게 되고 합심으로 주님의 이름 세버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하소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너무너무 명백하게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3면